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마지막 짐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정확히 적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 지말입니다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들었어요. 저 국민학교 때부터 그런 말 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알지만은 마지막 때야 알지만은 우리가 알면서도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그렇게 말세라는 그 삶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지를 못해요. 자꾸 히지부지 자꾸 세상 쪽으로 또 흡수돼. 그런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의 종이 계속 중간중간에 종을 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땡그랑 마지막 때입니다. 웨이크업 해서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14절에 보면은 잠자는 자요. 우리가 지금 잠을 자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깨워서 정말 정신을 차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예요. 왜? 주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빚을 내리고 계세요. 남들은 전부 일어나서 빚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자고 있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일어나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은 일어나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빚을 비추리라 그랬어요. 그 빚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까 하나님이 세상이 너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해라. 15절에 너희가 주의해야 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처럼 둔하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지금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며 지금은 내가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릴 때라는 것을 알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나중에 하지, 내일 하지, 나만 그래? 저분들은 장로님도 저래, 권사님도 저래, 목사님도 저러는데,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남들이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1 관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일어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셨어요.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지금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지금 하루 종일 엉뚱한 데 시간을 다 빼앗겨. 쇼핑해, 하루 종일 TV 봐, 땅 투기하느라고 정신없어, 증권 하느라 정신없어. 여러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과 술 취해서 방탕하고 그냥 정신이 없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왜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여러분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실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으로 오시지만 재림 예수는요 알짤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이 무서운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냉정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정말 모든 거를 다 완전히 아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지? 네,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면은 이런 게 있죠. 청소를 하면 청소한 티가 나야 돼요. 청소하면 청소한 티가 납니다. 그죠? 그리고 세수를 하면 세수한 티가 나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기도한 티는 잘 안 나요.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아무 응답도 없으시고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나 지쳐요. 왜 기도는 이렇게 티가 안 날까? 딴 건 티가 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 육으로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기도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완전히 우르륵 쏟아져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지치죠. 청소한 것처럼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거를.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이러신 분 있죠. 기도는 한다고 엄청 해요. 뭔가 한다고 하는데 답답해. 본인은 뭔가 시원한 것도 없고 뚫린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러지? 뭔가 답답해. 그게 왜 그럴까요? 왜 답답함을 느낄까요? 이 답답한 거는 내 영이 느끼는 겁니다. 내 육이 아니라 내 영이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영의 느낌을 가지고 내 육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 거지? 뭔가 허공을 치는 것 같아. 빙빙 돌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애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슴이요 너무 목이 말라 그 물을 찾을 때 그 갈망함은 목숨을 건다고 그럽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이게 갈급함인데 하나님 이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정말 목숨 걸고 갈급함이 있나이다. 이 심정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게 없기 때문에 뭔가가 하긴 했는데 답답해. 내 영이 뭔가 뚫지를 못해요. 목사님 아무리 해도 갈급함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 갈급함을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애절함이 있게 해주세요. 간절함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길게 하고 짧게 하고가 기도를 오래 하고 짧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10분을 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애절한 마음으로 할 때 내 영혼은 시원함을 얻습니다. 그때 왜 내 기도가 뚫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지금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 문 바로 앞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같이 먹자는 거예요.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안에서 엉뚱한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냥 TV를 크게 틀어놓고 세상과 짝하느라고 정말 돈에 미쳐서 명예에 미쳐서 엉뚱한 데 정신 팔려서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못 듣고 있어요. 지금은 문을 열어야죠. 여러분들이 조용히 모든 걸 좀 자제하시고 좀 정리하시고 지금은 귀를 기울이고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두들기는 그 문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뭐 정신없어. 예수님은 계속 두드립니다. 계속.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언제냐? 이방인의 숫자가 딱 되면 그 두들기는 소리는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지금 계속 두들기고 계십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은 문을 열고 그분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이루어야 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분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근데 목사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이 어떤 기도했습니까? 세 친구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바로 애절한 기도를 한 거예요. 목숨 거는 갈급함을 했어요. 왜? 사자굴에 들어가 당장 죽는데? 그러면 그렇게 애절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사자굴의 입구를 확 막으시든가 뭔가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의 입구를 막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자굴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실 때 목사 하나님 이 문제 없애주세요. 이 문제 겪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운 고통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와 그 고통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세요. 그러나 통과할 때 반드시 능력을 주시면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통과를 한 후에는 뒤를 보니까는 아, 내가 어떻게 이걸 통과했지? 야, 내가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이 세월을 통과했지?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역경을 통과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는 굉장히 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없애시는 게 아니에요. 통과하게 하면서 능력을 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요, 사자굴을 막은 게 아니라 그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럴 때 그 애절함과 간절함 속에 결국에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때 사자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리세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지막에 그 애절한 기도 있죠. 하나님 이제 난 죽습니다. 그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결국에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아니면 난 죽는구나.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이런 심정으로 정말 애통하셔야 돼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반드시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충만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는 기도하는 습관이 돼버려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이.
매일이 중요한 겁니다. 매일 하다 보니까 그 훈련이 매일 하는 기도의 훈련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도하는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 훈련입니다, 여러분. 충만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영성이 있어서 뭔가 은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훈련이 돼야 돼요. 앉아있는 훈련, 애쓰는 훈련, 통곡하는 훈련, 이런 것이 될 때 반드시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할 때 제가 그냥 이렇게 할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계속 박히라고. 중요한 거는 제가 아우 목사님 왜 저렇게 또 하시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설교가 끝나고 가면 그 말만 남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게 중요한 거는 꼭 합니다.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남고 가야 되겠구나 하면은 그거는 반복을 계속합니다. 그게 뭐냐? 기도할 때는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 절박함이 있어야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시원함을 얻어요. 근데 그럴 때 일어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먹어보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인데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들어가야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세계를 들어갈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이 세계는 반드시 두 개의 다리로 들어가요. 첫 번째는 기도의 다리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다리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뭔가 딴 걸로 들어가는 건 다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다 사입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오직 기도와 말씀 요 두 다리로만 신비의 세계를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절박한 기도를 할 때, 애절한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그거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읽어요. 이 뒤집어집니다. 나중에는 내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 신비의 세계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비의 세계를 일단은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이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또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을 통해서 정확히 알 때, 그때 그 상태를 신령한 상태라고 그래요. 신령한 상태. 뭐 수염 붙이고 머리 길고 띠두른다고 신령이 아니라 우리가 거길 들어가서 나만이 알 수 있는 정확한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구나. 이거를 내가 알 때 그 상태가 신령한 상태인데요. 그 신령한 상태를 내가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믿음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고요. 계속 성장하는 그 상태가 바로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 영성이 강하다, 약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강할 때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을 때 그때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또 체험을 너무 많이 했다. 맨날 이상한 걸 봐. 맨날 음성 들어. 그래서 자기는 너무 신령해. 근데 자칭 신령해. 자,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냔 말이에요. 이거를. 누구는 또 들어가고 누구도 영의 세계를 들어가서 신령하다 그러는데 누구는 자칭 신령해. 자, 누구는 정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야.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반드시 열매로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확히 들어가는 사람은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엉뚱하게 자칭 신령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여 이러신 분들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이상하게 맺혀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막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뭘로 할 수 있느냐?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제가 상담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밝힐 수가 없지만은 어떤 분이 뭔가를 막 잘한대요. 뭐 잘하고 헌신하고 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상담을 들어보니까 아니야, 이분이 뭔가가. 아니야, 뭐 겉돌아요. 뭐 아니면 뭔가 붕 뜨고 시작을 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안 보여요. 땅으로 들어가니까. 응? 그게 밑에 안 보이는 그 기초가 튼튼하게 될 때 그 집은 굉장히 튼튼한 집이에요. 기초가 안 되는 집은요, 조금만 바람 불으면 그냥 넘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그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약해요. 뭔가 붕 뛰었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뭘 질문했냐면, 죄송한데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7, 8시간씩 하신대요. 그 정도면요, 그 정도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진짜. 하루에 7, 8시간씩 기도를 하면요, 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거의 그렇습니다.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냥 이분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완전히 뭐가 아니에요. 자, 이건 뭐냐? 이거 자칭 신령한 거예요. 내가 나를 자칭 신령해서 내가 굉장하다 뭐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뭔가 붕 뛰어서 시작 안 합니다.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려면 하나님은 엄청난 훈련을 시키세요. 고생시키십니다. 죽으라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십니다. 정말 주님 아니면 나 죽어요라는 기도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정말 비참한 그 훈련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신비의 세계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저가 없어요. 분명히 단계를 거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남들이 날 좋게 보거나 말거나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유튜브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이 저를 좋게 보든 안 보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절 좋게 보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뭐가 엉뚱하다면 그건 무서운 거예요. 심판 앞에 섭니다, 분명히.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 있는 양, 내가 뭘 한 양, 남들은 날 이렇게 보겠지? 그렇게 보면 뭐 할 거예요? 심판대 앞에는 적나라하게 씁니다, 우리가 다. 예? 그때 다 밝혀져요. 그때는 too late, 모든 게. 그때 뭐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 No, 다 too late. 그때는 정확히 천국, 지옥이 쫙 갈라집니다. 딱 정확히 심판하세요. 지옥, 너도 지옥, 넌 천국, 넌 또 지옥이네.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다 끝입니다. 그날은 조금 있으면 오는데 정말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지금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월을 아끼고 반드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것에 정말 고민하려는 거예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왜? 때가 너무 악하다는 건요, 여러분, 악한 것도 악한 거지만 종교 생활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
너무 형식적인 거야. 그런데 너무 보기에는 너무나 대단해.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참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선을 많이 베풀고, 그런데 종교 생활이야. 영적인 세계는 절대 터치를 안 하고 너무나 지식적으로, 너무나 세상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사람의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요. 저렇게 완벽하고 저렇게 선을 베푸고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역시 천국 가는구나. 근데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자꾸 그걸 생각해야 돼요. 심판대 앞에 내가 쓸 텐데, 분명히 쓸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면 거기서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를 분명히.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너무 하나님이 실은 무서워요. 무서워요. 너무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도 알겠지만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사명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을. 그러면 목사님, 저는 사명이 없는 것 같아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은 누구든지 있어요. 네? 그런데 도대체 그럼 제 사명이 뭐죠? 그렇죠. 여기서 참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기 시작하는 거죠. 제 사명은 뭐죠?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것 때. 자, 근데요, 대충 보니까요, 사명은 다 똑같은데 뭐가 똑같냐? 하나에 다 맞춰 있습니다, 사명은. 딱 하나. 그게 뭐냐? 복음에 맞춰 있어요, 사명은. 그게 정확히 딱 하나 공통점입니다. 모든 사명은 복음에 맞춰 있는데 사명이 다 틀려요. 근데 어떻게 틀리냐면 거의 대체적으로 자기의 재능이랑 비슷합니다. 재능과 사명이 같이 따라가요. 하나님 그렇게 주셨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이 사명이 뭘까요? 국무총리인가요? 아니죠. 요셉은 국무총리가 사명이 아니라 그 요셉의 사명은 뭐냐? 죽어가는, 망해가는 것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풍년 때 애굽에서 그 모든 곡식을 모아다가 전 세계가 흉년이 될 때 다 민족과 사람들을 다 살리잖아요. 그게 요셉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특히 애굽의 국무총리를 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국무총리를 안 하시고 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을까? 그건요,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는 전 세계 대제국입니다. 가장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돼야만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작은 나라의 국무총리면 비웃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그 코딱지만한 나라? 거기 국무총리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대강국의 국무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체 다 살리고 전 세계를 그때 다 살리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그게 사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자기 재능이랑 맞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또 사명이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 근데 그것만 하면 그렇게 기뻐. 그냥 기뻐. 그건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어요. 못하는데도 그것만 하면 기뻐. 어? 남들이 안 알아줘. 하도 못하니까. 근데 난 너무 기뻐.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어떤 분은요, 참 주의 종을요, 그렇게 어쩌면 이렇게 센스가 있는데 탁탁탁탁 섬겨요. 벌써 내가 요것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럼 벌써 알고 딱 섬겨. 이러신 분 있죠. 이러신 분은 사명입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달란트면서도 그걸 할 때 주의 종이 막 살아나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살리는 하나의 사명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2장 보면은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안으로 밖으로 엄청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러신 분이 몰라서 그러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성도를 묶어놨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은혜 선교교회에 나갑니다. 여기에 있는 한동안은 하나님이 이 땅에 거주하게 묶어놔서 성도들은 주의 종을 보살핌으로 생활해 가면서 나가게 하셨고, 목사는 축복권을 가지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면서 모든 게 점점 회복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이렇게 엮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레위인을 절대 저버리지 말라. 레위인은 그냥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뭘 비즈니스를 자기 걸 챙긴다거나 땅을 사서 투자한다거나 뭔가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레위인, 즉 목사들은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손 내밀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기업이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단지 너희들의 기업은 나다 이렇게 놓으셨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목사를 세워놓고 너희들은 이 목사를 저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내팽개쳐 놓고 아유 먹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해. 그리고 그냥 나만 으쌰으쌰하고 나만 배불러.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이 하는 것마다 미운 짓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섬깁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것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묶어놓은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키세요.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여러분의 자손이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쉬운 게 아니에요. 이쁜 짓을 해야지. 근데 미운 짓만 골라 하니까 그게 되겠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의지하여서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범사에 축복을 주시며 그 자손을 천대까지 축복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명을 이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내가 뭔가 기쁜 거 있죠. 하여튼 그것만 하면 그렇게 기뻐. 그게 사명이에요. 거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 날 보고 계세요. 내가 못해도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하는데 되게 못해. 되게 어설퍼. 그런데 너무 기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막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거기에 재능을.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못한 사람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꼭 프로페셔널처럼 해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워낙 저렇게 잘하는 사람인가 봐.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룰 때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뤄야 되는데 그 사명의 중심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거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또 이렇게 헌신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요 항상 말씀을 읽었다고 내가 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이걸 어떡하지? 도대체 내가 이런 능력도 안 되고, 마음은 있는데 도저히 능력도 안 돼, 시간도 안 돼, 육체도 안 돼. 이걸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해낼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못해, 난 못해, 안 돼, 안 돼 이러지 마시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해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없는 상태에서 너 이거 해. 그런데 네가 알아서 해. 일단은 네가 하고 알아서 해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네가 이걸 해라 딱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하시냐,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어줄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어주고, 건강을 줄 사람은 건강을 주고, 지혜를 줄 사람은 지혜를 줘가지고 그거를 해내게 만드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이 문제도 아니고 명예도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도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불쌍해요. 저렇게 발버둥들 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정말 눈물이 막 나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럼 저는 정말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 안타까워하는 주의 종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더라고요. 전 너무나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기도로 여러분들을 정말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할 수 없는 안 되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애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자,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했으며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아버지를 사모하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여 날마다 주님께서 거저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애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이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아버지여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사명을 이루며 주님께 기도하며 사명을 이룰 때에 주여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놓고 개인을 놓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 개인과 그 가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정말 희지부지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100%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